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왕 되신 예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나들목 양평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행교회 이재일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중반일지도 모르는 나이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 미움과 배척 사이에서 아우성이고 저희 또한 일상의 경계가 애매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국에 저희가 서로 조심하면서도 무관심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정당한 법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만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 질서를 준수하여 좋은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 드리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회 일상의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수고하시는 서정자 신용직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삶이 이어가길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와 힘든 삶 속에서도 나들목 양평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자님들과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뜻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공동체 소식을 전하러 나오는 서정 물빛가정교회 고혜진 목자입니다. 저 겨울에 코로나가 온 것 같은데 여름이 와서 지금 7월 달에 와가지고 오늘 아신데 이제 이쪽을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푸르러졌고요. 그리고 집에 계시기 답답하면 한 번씩 우리 자연 경치가 좋잖아요. 밖에 경치 보면서 여유를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생명도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픔을 겪는 모든 존재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오늘 공동체 소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7월은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자율 참석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아신대 다락방에서 진행되고 다음 세대 예배는 따로 진행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는 나들목 양평교회 홈페이지에 미디어 예배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나들목 양평교회 실시간 예배를 확인해 주세요. 주중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이 있고요. 시간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고 양평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올리브 미술학원 사무실 안에서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곳 다락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과족 여름 수련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시는 8월 15일, 16일이고 잠은 자지 않아요. 무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아신대 다락방에 있습니다. 강사는 정성국 목사님이 되시겠고요.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3일 지원센터 상반기 평가가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집중해야 할 사역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지원센터 사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국 목사님 추가 공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테크니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정도 예배가 늦게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이수영, 이성재 이 두 분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카메라 아래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키가 커 보이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신 뒤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좀 우리 혜진 목자님도 그랬지만 아쉬운 시간입니다. 우리 양평 나들목 양평 교회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사임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화해하는 이 모든 문제를 좀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임 인사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계속 끌 수는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좀 더 잘 정돈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오늘은 좀 우리 이 화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금방 뚝딱 뜨는 일은 아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엔 두 분 나오셔서 간단히 사임의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글을 대신해서 있는 것으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또 충격에 힘겨우셨을 텐데 갑작스런 대표 목사의 부재 상황이 혼란과 충격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협의체와 김용호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직면하고 영성 지도와 상담을 받으며 밑바닥부터 제 삶의 정체성과 본질과 마주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회복되고 하늘 가족과 함께 만나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표 목사로서 하늘 가족의 대표인 운영위원회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동역자인 목자들과 하늘 가족들, 손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지 못해 유기체적 공동체보다 조직으로 세워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19일 이 장소에서 리모델링 하기 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닥에 찾는 이와 교회에 대한 소망, 결단을 기록했던 그 느낌과 감격은 지금도 저에게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5월 26일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셨고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나들명평교회 주인인 교회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들명평교회의 감독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후 나들명평교회와 교회를 함께 세우지 못하겠지만 여러분과 오늘 말씀에 선포될 것처럼 평화를 위해 쓸 것이며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나들명평교회가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나들모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세워가길 중보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엔 제가 같이 좀 기도하고 두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 참 곤혹스럽고 어려울 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정돈되지 않았지만 이 일이 모두 정돈된 이후에 우리가 형제로서의 그 사랑함과 거리낌 없는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김경수 목사님 부부 그동안 참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입니다. 두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디딘 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과 부족함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잘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잘 따라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김경수 목사님 부부뿐 아니라 나들보 양평교회 목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요즘 저는 저녁 때 그
잠깐만 얼굴이 잘리는군요. 예. 어제 저녁 때 요즘 새로운 좀 그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해서 제가 요즘 저녁 때 토요일 날 저녁 때 자전거를 타는 그런 그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통 한 2시간 정도 타는데 그래서 어제는 도봉산까지 갔다 왔어요. 도봉산 바로 아래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쉬면서 뉴스를 보는데 잠깐 뉴스를 봤어요. 잠깐 밤 한 9시 돼 있었기 때문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한 체육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뭐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져서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 이야기. 그래서 또 그게 뭐 누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뭐 국민청원 올라갔다는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시던 그 곳이 이제 폐쇄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지나니까 또 사실 이런 모든 갈등을 좀 해결하고 조정해야 되는 게 이제 법 질서를 이행하는 것인데 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의 힘겨루기와 갈등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뉴스를 잠깐 본 속에서도 그 속에서 모든 문제는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이 우리 사회에 늘 그냥 내재해 있구나. 그 한 10분 정도 봤나요? 15분 봤나? 그렇게 짧게 뉴스를 보는 사이에 그 모든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또 어떤 조직과 어떤 개인과의 갈등, 그다음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겼던 단체와 또 다른 시민단체들의 갈등,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가 기관 내에서의 갈등. 와, 이건 뭐 갈등 투성이네 이런 생각이 어제 저녁 때 짧은 뉴스를 보는데 그런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실제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거의 없어서는 안 돼, 없이는 볼 수 없는 늘 그게 상존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많은 분들이 친구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갈등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기 불편한 거죠, 서로가. 그 옛날에 친구였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나이가 들고 나면요 사실 친구가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새 친구 사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나중에 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을 들여다봐도 사실 가족이 이 갈등 문제를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 갈등이 심해져서 가정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갈등 문제도 결국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 내에서도 사랑을 가장 강조한다고 하는 교회 내에서도 갈등 문제가 늘 있어서 분열과 싸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갈등의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좀 응시하자, 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갈등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팔복에 나와요. 팔복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대단한 구절이어서 사실 저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팔복을 강해하지 못했어요. 이걸 내가 깊이 있게 강해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다음에 이 팔복을 강해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강해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오늘 요 절만 뭐 간단히 아주 얇게 살펴본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여겨진다는 같은 분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화평케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이 단어는 그냥 영어로 이걸 직역하면 making peace, 평화를 만드는 사람, peacemaker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만들다는 단어와 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경지다. 뭐 이렇게까지 쉽게 그냥 번역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겠어요?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이 팔복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보통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은 경지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실제로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가만 들여다보면 힘에 의한 평화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를 강화라고 부릅니다. pacification. 여러분들 그 강화 조약이라는 말 들으셨죠? 강화 조약. 그 강화도에서 해서 강화 조약이 아니고요.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평화로 치자라고 힘으로 만든 평화를 강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는 대부분 강화입니다. 힘으로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야 이게 평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로마가 다졌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힘으로 평화를 이룬 상태인 거예요. 또는 힘으로 견제를 이루어서 평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기껏 인간이 할 수 있는 평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사랑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는 사실 인간 세상에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self-centeredness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피해를 입고 늘 내 기준이 맞기 때문에, 피해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았고 기준은 내가 제일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나를 위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견지하고 있는 한 사실 평화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기준이 맞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 이 일은 어렵고도 고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관심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화를 이루지 말고 살아, 어쩔 수 없어, 싸우면서 살아, 힘 있는 사람이 평화라고 선언하고 그 밑에서 찍소리 하지 못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주관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적어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랑 같은 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어. 나랑 같은 경지가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자녀의 모습, 샬롬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쉽지 않지만 정말 고귀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평화는 전 우주적 샬롬, 인간 사회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샬롬을 원하세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얼마나 이 피조 세계가 평화가 깨졌는지, 인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자연계가 망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인간을 향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다 샬롬이 깨져 있는데 우리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주 전체가 샬롬에 이르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세요. 오늘은 그렇지만 그런 바이러스 얘기는 오늘 좀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 평화가 그럼 가능한가? 왜 하나님은 이런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면서 평화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능성이 과연 있는 거냐? 일단 가능성부터 좀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야 돼요. 평화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산다면, 본능대로 산다면 오히려 갈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자기중심성에서 왔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자기중심성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자기중심성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럼 평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심에, 너희 중심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걸 너희가 이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가? 사실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로마서의 전체 얘기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두 챕터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율법이 있든 없든, 도덕적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우린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선언했던 우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다는 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찬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회복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하는 그런 놀랍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이에요. 예수를 뭘로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몸값과 나의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기독교의 탁월한 진리죠. 우리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수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애쓰고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점점 되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임 되어 버리셨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있냐면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은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은혜의 자리란 뭐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그 평화는 정치적이거나 계약적이거나 또는 매우 편의적인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적인 평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평화, 아주 계약적,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너 이만큼 나 이만큼. 또는 편의적, 누군가가 편하게 만드는 그런 편의적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화를 경험한 우리들도 평화를 모르지 않지만 평화를 지금 누리지 않고 있으면 이 또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내가 누구랑 평화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에? 난 지금 평화를 이루려고 왔는데 내 속에서 평화가 다 깨져버려. 우리 교회의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 평화가 깨져 있어. 이런 상태로서는 평화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평화의 가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법적 선언만이 아니라 신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 그걸 진짜 따라가고 있을 때 그 내면적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걸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드러나는 것을 뜻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봐요. 헐깃 맛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건데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근데 이 평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 걸거침이 없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의 자리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드는 평화는 여전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시적, 제한적,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완전한 평화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나 이 평화도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완전해지는 날이 있다. 사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목회자였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개역성경 옛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세번역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뭐예요? 할 수 있거든. 가능만 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바울은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저도 뭐 인생을 살면서 아마 제 인생에 뭐 한 두 건 정도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평화를 다시 이룰 수 없겠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두 개도 충분히 많다. 제 인생에. 근데 이런 게 자꾸 많아지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평화가 깨진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속에. 근데 가능하면 하나씩 정리해서 사는 게
오르나 어떤 것들은 그 온전한 평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가능성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지만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건가? 이 평화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추구해 나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에베소를 가지고 뭐 비슷하긴 해요. 근데 에베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에베소 4장 32절부터 5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떨어져서 읽는데 오늘 한번 붙여서 읽어보세요. 4장 끝과 5장 첫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구절은 정말 이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줘요. 일단 이 본문을 보면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배우는 자세예요. 평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면에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실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장에서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까를 얘기해줘요. 성숙의 원리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고 배우고 싶다면 저는 가장 탁월한 본문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6장 끝에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얘기를 해주죠. 쭉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4장 17장부터 5장 21장까지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건가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결혼관계, 사회관계, 다양한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어요 하고 성숙의 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공동체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용서하는 삶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공동체는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 갈등이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압제가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파라다이스가 형성된 거예요. 갈등은 늘 있어요. 우리 집엔 갈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부가 정말 완전히 성숙했거나 1%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안 보셨나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데 기업가들이 기업 사장님이 종업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우리는 모두 가족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은 얼굴 사장님만 가족인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갈등이 없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요. 좋은 공동체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탁월성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그걸 연습하고 시행착오하면서도 배워나가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성장해요. 뭐 여러분 가정도 그러지 않으세요? 좀 성숙한 부부를 보면 뭐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 대부분 성숙한 부부는 서로 모관하고 다르고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풀어나가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자연스러워져 가는 그런 커플들이, 그런 가정들이 성숙하잖아요. 그건 부부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저희 집은 이제 그 단계에 돌입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단계, 정말 행복한 단계에 이르렀더니 이 자식놈의 자식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자기 의견들이 있고, 옛날에는 다 그냥 엄마 아빠를 하늘처럼 알던 애들이 이제는 다 대학생 되니까 이제는 이제 성인인 척 하는 거예요. 성인이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도 이제 평화를 이루는 법을 또 배워야 되네.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제 관계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또 평화를 같이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카톡을 뭘 썼어요. 이렇게 좀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좀 썼는데 근데 여하튼 이것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는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배워나가는 거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걸 배워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학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야. 아니 왜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집도 모든 관계도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갈등으로 끝나면 문제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제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 제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랍니다. 이게 일단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를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게 참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좀 놀라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일이 터질 때 뭐 억울하고 화나고 괘씸하고 뭐 온갖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먼저 확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친절해져, 부드러워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보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크리스찬이 가는 게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들었던 감정에 나를 휘몰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수그러들고 친절해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었겠다, 힘들을 수 있었겠다, 그걸 이해하게 되는, 이게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이게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이 1절에 보면 사랑받은 자녀답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왜 못 져주냐면 지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관계에서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누구 보면 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힘겨루기 왜 해요? 여기서 지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녀답게 얘기를 해요. 저도 괜찮아요. 아니 나는 이미 다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관계에서 좀 지면 어때? 저도 괜찮아. 그런 넉넉함이 생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얻은 것이에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번에 실수했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내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안전함과 여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도 있고 용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불안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대부분의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밀리려고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져줘. 그러니까 관계는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이제 희생 제물이라고 제가 가로해서 덧붙였는데, 희생 제물로 자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나, 그걸 늘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용서를 연습하고 배우길 원하시는 분은 이게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나는 됐어, 난 안전하잖아, 난 사랑을 충분히 받았잖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상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삶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뭐와 같이, 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뭐와 같이, 여기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치의 신학 또는 신학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용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근거이며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용서의 근거이고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라고 저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이제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서 다 용서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근데 그건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가치는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나오죠. 여기 그리스도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기 또 나와요. 비슷한 가치이긴 한데 두 번째에서,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기쁘셨다는 뜻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면 뒤에 건 희생 제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지불해야 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불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대신 지불하신 게 바로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거나, 여기 나오는 여기 두 번째 가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대가를 지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가 그걸 잘못했고 네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불하지 말고 내가 지불해 줄게. 이게 기독교 용서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세상은 용서를 구하면,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인정했구나, 그럼 감방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지불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가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용서는 용서를 구할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 그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건 정말 세상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용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네가 지불해. 그 세상이라면 주님은 내가 지불할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가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감당해라. 그게 이 2장 뭐라고 나와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2절 끝에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본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봐야 될 것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단어는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시대에는 이걸 좀 다르게 바울이 아마 썼을 거예요. 오늘날은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개인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바울이 목양적 관점에서 이 글을 썼다면, 특별히 자의의식이 강한 현대인들을 위해 썼다면 용서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서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서로 용서해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못한 것을 너도 용서하고 얘도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둘 다 각각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자기가 피해받은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여기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서로 용서를 구해라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게 내가 부족해, 이렇게 내가 부족했어,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없으면 서로 용서하는 건 불가능해요. 너가 요만큼 잘못했잖아, 그거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요만큼 잘못한 걸 나도 너도 구할게. 그래서 너랑 이렇게 해서 같이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어디까지 누가 잘못했고 어디까지 누가 잘했는지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그 당사자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든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서 부족했어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피차 죄를 고하라 라고 표현한 것이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런 것이 잘못됐잖아 라고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거든, 상대방이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대상자들이건 그들에게 네가 이걸 잘못했어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전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조차도 전모를 몰라요. 그걸 다 파악해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들이 각각 이게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하면 서로 용서가 가능하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만약에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서로 용서하라 보다 서로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잘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 끼친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결합시키면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근데 네가 잘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잖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자세가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빛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때 거기서 죄가 단어가 빛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 빚진 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될 만할 정도로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손해를 끼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탕감해 버릴게. 이 결손을 내가 같이 책임을 질게 라고 품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잘못했는가를 묵상하고 있는 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부족했던 것을 상대방을 친절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존재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나를 성찰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준 피해도 보여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내가 부족했던 것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았다고 하는 빚, 그것을 내가 탕감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같이 손해를 지겠다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 삶 속에 실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도 서로 용서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용서의 과정에서 때때로 한쪽이 준비가 덜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 친절히 대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웃기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되는데 저쪽이 준비가 안 돼. 그럼 난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이렇게 용서를 요구해요. 아주 정말 이상한 일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좋은 예는 아닌데요, 이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람을 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것을 화해하는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너도 나를 용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줘. 아니에요. 아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내는 아직 소화가 안 됐거든요. 기다려주는 것이 서로를 용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다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준비될 수 있도록. 때때로는 화가 풀릴 때까지. 화가 나면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그럼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가 스스로를 자기가 성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몫이 내가 잘못됐어 라고 본인이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을 때는 할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용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무효화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나가는 이유이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랑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으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용서 안 한다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부터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것을 nullify, 무효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받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용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형제가 돼서 지난주에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저 인생의 동료가 된 한 형제가 있는데요. 한 15년 전에 그 형제가 어떤 자매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 그 걔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눈에 흙이 들어서 용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깊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런 자세를 고수했어요. 제가 좀 기다려줬는데도 계속 고수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루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깜짝 놀랐어요.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냐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 안 하신단다. 네가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았는지 알겠지만 너는 그를 용서해야 된단다. 지금 당장 못해도 된다. 근데 그것은 너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다. 근데 이걸 계속 안 한다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얼마나 저한테 처음에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용서했고 지금은 저와는 아주 가까운 동역하는 그런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도 무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그런 면에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하기 싫은 용서를 하면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뭐예요? 5장 1절에 너희가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삶이 우리 삶의 아주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 좀 실수가 많아요. 실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을 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셔야 돼요.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것 같은데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받아줘도 그럼 내가 좀 더 기다릴게, 좀 더 생각해봐, 근데 내 뜻은 그건 진짜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실하게.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이 분노가 왜 쌓이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한테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반드시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때 얘야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해 주는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운 말로 그냥 여기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여기서 상처를 제일 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런 좀 얘기해 줘야 돼. 근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제가 당장 카톡을 썼어요. 내가 그 말을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근데 또 자매가 또 막 미안해서 다 해결됐어요 지금은. 근데 해결됐지만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을까. 자세한 얘기를 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눈으로 웃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빨리.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일상이 돼야 돼. 이거 어쩌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면이 너무 견고하거나 완고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주님을 이미 닮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늘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서를 배워가는, 그게 우리들 삶의 일상이 돼야 되겠다. 예?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이런 용서가 그분이 하신 것 같이, 이걸 기억하세요. 그 원리대로 용서하는 법을 자꾸 배워나가야 되죠.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크고 작은 불화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닮은 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다음 주부터 정성국 목사님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전 여기 오진 못하겠지만 계속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 교수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성도로서 들을 거예요. 부담이 크신가 봐요. 막 기계가 반응을 하네. 근데 왜 그 말씀을 더 관심, 고린도전서 하신다고 그랬죠? 후서? 야고보서요? 아, 야고보서요? 난 고린도전후서인 줄 알았는데 그럼 안 들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왜냐면 고린도전후서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고린도전후서야말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불화가 많은 교회였거든. 다양한 분쟁이 많았거든. 여러분도 최근에 묵상하셨죠, 고린도전서? 예? 그 분쟁이 많은 교회를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고대 시대에 그 편지를, 그렇게 긴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최소 4번 썼어요, 편지를. 우리가 가진 게 2개지. 그 편지를 그렇게 여러 번 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케 되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건 공동체적으로 평화하는 법을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서 문제를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성장의 열쇠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잘 들으세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끼친 잘못을 탕감하는, 대충 좋게 지나자, 없던 일로 해, 이게 용서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받은 피해가 뭔지 알지만 그걸 탕감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그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속에 뭔가 찜찜한 계속 남아요. 계속 앙금이 남아요. 없었던 걸로 해. 없었던 길로 할 수 없어. 사람은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근데 탕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잘 연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화할 때 그것을 돕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교회 식구들 사이에 불화한 사람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돕는 것은 본인이 그런 용서의 삶을 일상적으로 연습해 온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가장 어려운 것은 목자와 가정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예요. 리더와 팔로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또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너무나 많은데 갈등을 해결해 본 법이 없어요.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없어요. 다 그냥 묻고 가든 무시하고 가든 체념하고 가든 그게 교회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를 가면 앙금이 가득 있어요. 그 속에 서로에 대해서 앙금이 너무 많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그 앙금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아침에 묵상하신 것처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괜히 본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를 도우려고 하다가 스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3자의 문제를 도우려고 하다가 스톱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속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할 때예요. 내 속에 분노가 전이된다거나 내 속에 혼란이 막 내 속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중재하던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미터예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내 속에 평화가 깨질 때는 늘 내가 또다시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입을 다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일수록 그때 말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숙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또 참아줘야 돼, 서로를. 그래서 그 내면적인 바로미터를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면에서는요, 공동체적인 면에서 어려운 건 리더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길 때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이 리더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들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경험이 많건 경험이 적건 리더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 리더들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죠. 그게 교회가 깨지는 이유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다리고 기도해 주고 믿어 주고 결국 극복해낼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또 주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려 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절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네 이런 거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를 인생을 살면서 좀 알게 돼요. 저는 요즘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요.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근데 저는 걔네들 편들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뭐 돌아가는 일들은 이상해. 그러니까 언론의 내용도 너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까? 알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이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사도 옛날처럼 쉽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신문이 누구를 막 욕할 때 근데 여긴 욕하는데 여기도 칭찬하고 있고 뭐 하여간 여러분, 세상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사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옹호해주면 그 사람은 그게 또 강화될 수도 있어요.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여기서는 네 말이 맞아, 저기서는 네 말이 맞아,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런 평화를, 리더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지켜봐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나들목 양평교회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큰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홍역 주사를 미리 맞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문제가 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양평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일수록 일종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랑 비슷한데, 어떤 상처는 이게 살짝 나서 그냥 소독약 바르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끝나요. 근데 어떤 상처는 심하게 찢어져서 그 찢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상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외과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용서하기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이것을 봉합하는 작업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찢어졌어요. 그럼 막 상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상한 것들을 긁어내야 돼요. 잘못된 걸 성찰하고 뭐가 잘못된 거고 뭐는 괜찮은 건지 분별해서 상한 것들은 긁어내야 돼. 이게 자기 성찰의 일이에요. 자기 파트에서 그것을 긁어내줘야 돼요. 누가 긁어내려고 하면 되게 아파요. 본인이 긁어내는 것도 힘든데. 긁어내고 그것을 치워내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소독약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꼬매는 겁니다. 아파요, 이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꼬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끝났나요? 아니에요.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찢어졌던 관계를 꼬매고 그리고 난 다음엔 새살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엔 상처에 껍질이 딱 생겼다 떨어지죠. 그런데 흉터는 남겠지. 근데 이제 만져도 안 아프죠.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가 남아요. 이게 많이 남으면 이 수술이 실패해요. 자기 성찰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억지로 꼬매버리면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튀어나와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긁어냈고 그래도 남는다고. 우리의 성찰이 어떻게 100% 완벽하겠어요?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또 굼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건강하면 그걸 다 에워싸버려요. 더 굼지 못하게. 제 몸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이렇게 보면 속에 이렇게 굳어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굳어서 그 속에서 다 이렇게 딱딱한 게 남아있어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게 다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꼬매지거나 그랬을 때 몸속에 뭐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없어요? 있다고 그런 게. 근데 걔가 문제를 더 이상 못 일으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찰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서로 막아줄 수 있는, 더 번지지 않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부분이 건강하면 상처는 봉합되고 그 세월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웠으면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걸 깨달았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앞뒤로 서로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또 평화를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순서지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꺼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으셔도 좋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구글 닥스에 있는 그걸 꺼내셔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적으셔도 좋고 어디다 적으셔서 그걸 사진으로 찍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더 많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벽을 허셨습니다. 주님이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함없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함없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평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나의 삶의 특별한 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빛을 탕감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평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해나가는 것을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참으로 어느 것이 하나 굽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김용수 목사부가 이 시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보고 이들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같이 해주셔서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평화를 이룰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주님이 하신 것 같이 하다 보면 우리도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들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평교회, 하나님 이것을 너무 비극적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김경수 목사님 떠나보내지만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우리 목사님 부부를 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서 그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평화를 일궈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부부라고 하는 한번 다시 한번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두 분은 약속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